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시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유명한 다리가 하나가 있지요. 금문교라고 합니다. 이 금문교의 길이는 약 2km가 넘고요. 그 다리 높이는 해수면에서부터 이 다리까지는 약 70m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배들은 그 다리를 밑으로 다 통과할 수 있고 심지어는 비행기도 지나갈 수 있는 높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 다리가 놓인 것은 양쪽에 육지 사이에 다리를 놓았는데 이곳이 마치 골짜기 같이 형성되어서 바람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관광을 가보면 밑에 배를 타고 있어도 갑판에 나가서 구경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엄청난 바람이 몰아칩니다. 이 다리를 1937년도에 만들 때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인부들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다가 다리를 만드는 일이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위에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다리를 만든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자꾸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책을 강구하다가 그 다리 공사장 밑에 그물을 치기로 했죠. 그래서 그물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이상 떨어져 죽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공사 현장에 그물이 없을 때는 떨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 공사 일을 하는 인부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에 두려움이 확 몰리면 마음만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이 다리에도 가잖아요. 그 만드는 다리 말고 우리 다리에도 이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사지가 떨리면서 이 다리가 지금 내가 서 있긴 서 있는데 내 마음은 서 있는데 내 몸은 서 있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은 분명히 중심을 잡고 있는데 내 몸은 나도 모르게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아니야. 흔들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물을 쳐다볼 때마다, 그물이 쳐져 있으니까 그물을 쳐다볼 때마다 내가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은 다리 위에서 같은 힘을 가지고 같은 공사를 하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제거되니까 담대하게 그 위를 걸어 다니며 마음껏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부들은 그 그물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그물망이 있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물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물망을 보며 살아가는 것과 그물망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신 그물망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의 그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돈만 있으면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의 그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 권력만 있으면 나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그물망이 될 수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그물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어떤 사람은 건강이 그물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건강, 나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어. 그러면서 아주 자기 건강을 자신하며 건강을 믿고 건강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물망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물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삶에 대한 두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그 두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 어려운 풍랑이 많은 시대 가운데서도 인생의 용기를 회복하여 담대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다가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용기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어떻게 보여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는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낙하산 혹시 타보셨습니까? 아마 평범한 사람들은 낙하산 탈 일이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낙하산을 탈 때 낙하산을 타는 사람들, 군인들도 물론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이 낙하산을 탈 때 가장 두려운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순간은 언제인가 하면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를 타러 걸어갈 때 아닙니다. 그때는 기대가 있죠. 그때는 마음속에 어떤 흥분이 있습니다. 낙하산을 타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그 순간에 아니라고 합니다. 진짜 낙하산을 탈 때 두려운 순간은 언제인가 하면 앉아있다가 이제 낙하할 지점이 다 왔습니다. 모두 대기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문이 열리잖아요. 헬리콥터의 문이 열리든지 비행기의 문이 열리면 그 문 앞에 마지막 서 있는 이 순간, 떨어지기 준비하는 그 시간부터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의 그 간격, 이때가 가장 두려운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낙하산을 처음 타는 사람은요, 이 순간에 온갖 상상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내가 거꾸로 떨어지면 어떡하나, 내가 낙하산이 안 펴지면 어떡하나, 누가 나를 낙하산 펴지기 전에 치면 어떡하나, 내 낙하산과 저 사람의 낙하산이 얽히면 어떡하나, 한 온갖 상상이 다 나는데, 이 순간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면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기절하는 사람도 있대요. 낙하산을 타러 올라갔다가 그 짧은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다가오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기절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순간을 이겨내는 순간이 언제냐면 그 비행기에서 몸을 던지는 그 순간이라고 합니다. 자기 몸을 던지면 그때는 조금 전에 있던 그 온갖 두려움들이 어디 갔는지 다 사라지고 전혀 다른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마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도 동일한 심정일 것입니다. 번지 점프를 할 때 텔레비전에 보면,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텔레비전에 보면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이 남자가 아주 용감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딱 올라가서 옷 다 입고 줄 다 매고 이제 하나 둘 셋 그러면 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온갖 생각을 하면서 잘 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 나가다가도 잠깐만 다시 한 번 더 뒤로 물러나, 또 안정시킨 다음에 또 하나 둘 셋 하고 나가다가는 잠깐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런데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그 두려움을 이기는 순간이 언제냐면 바로 그 공중에서 몸을 던질 때라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다이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다이빙 때 올라가는 순간은 괜찮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내가 다이빙을 성공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박수를 쳐줄 것인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끝에 딱 서 있을 그 순간에 굉장한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바로 자기 몸을 앞으로 던지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두려움을 이기는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기라고 하는 것은 내면 안에 있을 때는 어쩌면 진정한 용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용기는 그 내면의 용기가 밖으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진정한 용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용기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아까 금문교 이야기에 말씀을 드렸죠. 두려움이 한번 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에 힘이 없어져. 더 행동을 하지 못해. 그래, 행동을 하지 못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더 많은 것들을 하지 못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기는 무엇입니까? 두려운 순간에 그 용기로 말미암아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한 것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 또 다른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용기가 또한 우리를 하여금 또 다른 도전을 하게 하고, 그 도전을 하였을 때 또 다른 용기가 우리에게 생기고, 용기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용기를 만들어내고, 용기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이 용기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용기는 단순히 내 안에서 용감한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용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용기의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한 사람의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쓰러지고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키며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너무 급하니까 그 아들을 들쳐업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아들을 치유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그 아들을 들쳐업고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달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보시니까 그 아들에게 귀신이 있음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십니다. 소리내어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가고 그때부터 아이가 나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내 안에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으면 산이 자동적으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 쉬운데요, 단순히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산이 저절로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을 명하여 이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할 때에 비로소 그 산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내 속에서만 머물러 있고 입으로 선포되지 않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내 입으로 선포하며 내 삶의 모습 속에, 내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낼 때에 그것은 놀라운 치유의 결과가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 블레셋과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마주보며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자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 가운데 독특하게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오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골리앗 때문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7장의 앞부분에 이 골리앗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자그마치 거의 3m가 다 되어간다. 2m 80, 2m 90 이렇게 보통 봅니다. 그래서 거의 3m가 되어가는, 제가 봐도 하늘을 우러러 봐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키가 큰 사람이 삐쩍 말라갖고 나무 가지 하나 세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서 있었겠습니까? 덩치는 또 얼마나 컸겠어요. 그가 투구를 쓸 뿐 아니라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가 자그마치 56kg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쌀가마 20kg짜리 3개를 옷으로 만들어서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쌀가마 3개를 언제든지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가 창을 들고 있었는데 그 창 끝의 무게가 자그마치 7kg이나 되었다. 손에 들고 휘젓는 그 창 끝의 무게가 7kg이라 얼마나 무거운 것입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골리앗의 모습을 볼 때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와서 아무도 그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얼굴을 감히 들지도 못하고 벌벌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골리앗과 다윗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골리앗은 그 외모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방패든 사람까지 앞세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그의 자신의 외적인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의 용기 있어 보이는 행동 같이 자랑하며 넘넘하게 담대하게 이것이 내가 가진 용기다 그러면서 아주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큰 소리치고 외형적으로 갖춘 모습이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기는 그런 용기가 아닙니다. 밖으로 큰 소리치고 밖으로 뭔가 꾸미고 밖으로 힘 있어 보이고 밖으로 키가 큰 것, 그것이 용기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다윗은 분명하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준 용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드러내어 선포하는 용기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골리앗처럼 밖으로 꾸미고 입고 세우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가진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용기의 근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충분히 신뢰하고 확신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내 입으로 내 삶으로 선포하며 드러내며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현장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용기인 것입니다.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곧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선창의 가족들이 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먼저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여러분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입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능력으로 드러내며 사셔서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는 신념이 분명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그냥 무엇을 그냥 바라거나 가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 안에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신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알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분명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 황량한 광야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그 안에 분명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념을 붙들고 자기들에게 허락한 그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신념은 무엇입니까? 그 신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바람이 얼마나 거세게 부는지 이 배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배가 요동을 치는데 뱃사람들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풍랑이 몰아쳐서 이 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다고요?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역을 많이 하시느라 피곤해서 주무셨겠습니까? 골아 떨어지셨겠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피곤해도 그런 풍랑 가운데서 그렇게 요동치는 배에서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속에서도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참된 예수님 안에 평화가 넘쳐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외부의 환경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엄청난 평화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풍랑에 매이지 않고 풍랑에 연연하지 않고 풍랑을 거슬러 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평화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평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알고 있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사셨기에 예수님은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실 수 있는 놀라운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알지 못할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모르는 안타까운 자리에 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였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서워하였느냐라고 하는 말과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말을 함께 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없을 때 풍랑을 바라보며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 풍랑에 매이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풍랑을 깨트리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풍랑을 거슬러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 풍랑을 명하여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예수님은 그 풍랑에 매이지 않고 그 풍랑을 대항하여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념이, 그 믿음이 바로 용기를 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진으로 본다면 도저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3m의 귀걸이 장대한 장수 앞에 한 소년이 서 있는 그 모습은 정말 무엇과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다윗이 소유한 그 담대한 마음은 과연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양을 칠 때에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안에 온전히 자리하고 있었기에 그 믿음이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 큰 소리치게 하는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적으로 어떤 긴장을 하고 어떤 정신을 차린다고 용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는 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분명한 신념이 드러날 때 이 신념으로부터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신념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좋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풍랑 가운데서도 잠을 청할 수 있는 놀라운 확신이 내 안에 임하게 될 것이고, 그 확신이 우리를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가지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런 용기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는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일본 전산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 가지 일에 실패하고 어떤 사람이 회사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다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문책을 당합니다. 그러면 문책을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죠.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내가 이 일에 혼이 났으니까 앞으로 이 일을 더 연구하고 잘해서 내가 이 일을 극복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에이 회사가 이것밖에 없어? 하고 때려치고 내가 딴 회사 갈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경우에 이런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문책을 당해서 회사를 때려치고 그만두면 다른 회사에 가더라도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날 날이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 꼭 그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다른 문제는 다 잘 해결하다가 같은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거기서 또 걸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그만두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한 번 정복하지 않은 실패는 또다시
우리에게 엄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회사가 아니면, 이 상사만 벗어나면, 뭔가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면 잘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돌파해야 한다,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에게 절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명령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누구 하나라도 그 명령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펄펄 끓는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져 넣어서 산채로 태워 죽이겠다는 엄청난 명령이 뒤따라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두려운 명령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번 절하지 않으므로 바로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풀무불이라고 하는 엄청난 두려움의 도구가 사용되어 다니엘의 친구들로 하여금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서서 견뎌나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돌이켜서 사단을 향하여 순종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사단은 기회만 있으면, 틈만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멈추는 것만 가지고 또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엉뚱한 어둠의 삶을 살아가도록, 사단에게 굴복하도록 우리를 바꾸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런 엄청난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을 직면한 그 두려움을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을 승리하는 자로 바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진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불에서 살아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골리앗의 외모에서 풍기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의 외모가 그를 돌보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힘을 꺾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고함 소리가 다윗의 가슴 속에서 메아리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사라지게 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뛰어넘어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누렸기에 담대하게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4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일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고 내 발걸음을 옮겨내는 것입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다윗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런 놀라운 문제를 뛰어넘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용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러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끝까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직면하십시오. 두려움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두려움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심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두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용기가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한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신념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의 걸음을 옮겨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언제나 다가올 때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뛰어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붙들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누리는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용기로 말미암아 이 두려움 많은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